매미가 있어요. 이제 여름이 돌아오면 매미 울음소리가 아마 시끄럽게 들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매미는 그러니까 유충으로 땅속에서 한 3년에서 7년 동안을 지낸대요. 그리고 이제 나무 위에 올라와서 성충이 돼가지고는 불과 한 달밖에는 살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땅속에서 준비하는 그 곤충이 매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매미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있다 싶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예요. 모세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지도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40년의 삶을 위해서 모세는 80년이라는 그 전의 생활을 살았었죠. 아마 그 전에 80년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40년의 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스데반이 우리 지난주에는 이 창세기에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어떻게 계약을 하셨고 그 계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이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요셉도 죽고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그 후손들 굉장히 많이 번성했어요. 한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엄청난 숫자로 불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애굽의 바로가 왕이 새로 등극하는데 그 왕이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니 이 바로의 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숫자의 노예로 그리고 이 노예들이 잘못하다간 다른 자신의 적들과 편을 먹게 되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성경에 보면 교묘한 방법으로 괴롭혔다. 그 방법이 뭐였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물에 빠뜨려 죽여버려라. 바로 그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그런데 이 모세는 태어났을 때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정말 얼마나 그 막 가슴 졸이며 그 애굽 군인들의 눈을 피해 길러졌을지 우리 감히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러다 결국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 강물에 띄어 버려버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하셔서 바로 공주가 그를 건져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그 왕궁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이 애굽의 바로의 딸의 아들로 살면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성경 말씀의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이 40년을 왕궁에서 살면서 애굽 사람의 모든 말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하는 모든 지혜, 왜냐하면 그 바로의 딸의 아들이니 왕실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정말 위대한 선생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모세는 엄청난 존재로 자라났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이제 나이가 40세쯤 됐을 때 모세는 자기 백성, 자기 형제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나갔다. 그렇게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비록 이 바로의 이 왕궁에서 그 공주의 아들로 자라긴 했지만 그는 자신의 민족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그가 젖먹이 아들로 자라난 것이 친엄마의 손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구원할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갔다가 애굽 사람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을 발견하고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게 되죠. 근데 그것을 모세는 잘 감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밖에 나가봤을 때 이번에는 같은 이스라엘 형제들끼리 좀 악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모세가 그것을 말렸죠.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누군데 우리의 재판장이나 관리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냐? 너 어저께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날 죽이려고 하냐? 그 얘기를 듣고 모세는 살인한 그 사건이 발각된 줄 알고 도망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미디안 땅에서 아들 둘을 낳고 40년이라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그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40년이 얼마나 모세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을까 생각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 40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삶으로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불타는 그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서 모세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할 그 막중한 책임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가?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6절에서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바로 출애굽을 시키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선지자였고 이 모세를 통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스데반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줘서 그를 정말 오랜 기간을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는 그 일로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너희의 조상들은 반항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40일을 못 기다리고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하고 막 기뻐하면서 날뛰는 모습을 모세가 발견하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모세도 분노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 사건을 지적하며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악한 죄를 저질렀고 모세에게 거역하는 이 죄를 저질렀다. 바로 너희가 그 조상들의 후예들이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자신을 지금 벌주고 겁박하고 그렇게 지금 위협하는 공회원들, 즉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모든 기득권을 잡고 있는 대제사장들, 또한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그 조상들과 같은 그런 죄를 짓고 있다.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거역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거역하고 지금 배반하고 있다. 지금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 이 사건을 통해 비유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스데반이 오늘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공회원들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이 왜 이 모세에 대해서 그리고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했을까? 지금 우리가 그 전에 이제 6장에서 살펴봤지만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오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예수가 성전을 허물어뜨린다 그랬다. 그리고 이 스데반은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율법을 지금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누명을 썼다 그랬어요. 그 누명을 지금 쓰고 이 스데반은 자기의 변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율법,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법이라고 하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모세가 어떠한 인물인가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고백하면서 이 스데반에 지금 쓰고 있는 누명이 잘못된 누명이라는 것을 변론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거나 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했다면 스데반은 잘못된 죄로 분명히 벌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 스데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들 앞에 고백하면서 자기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든 사건을 이렇게 지적한 이유는 스데반이 왜 이야기를 그렇게 했을까? 바로 조상들의 그 죄가 지금 너희의 죄와 똑같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틈에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한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를 거역한 것을 지적하면서 바로 너희가 지금 조상의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변호를 통해서 스데반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스데반은 우리 지난 그 창세기에서부터 오늘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그가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스데반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고통을 주었던 나라를 내가 벌하고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고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사람의 생각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의 힘으로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모세가 40년간 그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그 공주의 아들로 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가 말과 하는 행동이 모두 다 능했다. 뭐든지 잘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그 왕자처럼 이 모세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40세가 됐을 때 자기의 민족을 돌아보러 갔을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또 이 같은 그 형제들끼리 지금 이 다툼하고 있는 것을 중재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40세가 됐을 때 모세가 한 행동이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 즉 모세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이 백성들이 알 것이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이죠. 그리고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할 거다라고 모세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분명 모세를 선택하셨고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40세 한창 힘이 좋고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실 가장 적절할 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손의 힘을 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손에 들림바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80세가 되고 그 과거에 화려했던 왕궁의 생활을 다 잊어버리고 40년 동안 나이가 80이 되고 광야에서 짐승을 치는 목자의 삶으로 그 늙은 자신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려고 하실 때 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순간이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늙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스데반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다.
자,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는 것을 확실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말 연약한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이 믿음으로 고백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40년 동안 최선을 다해 잘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신 이후에 그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른 곳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잘 간직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통하여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면 우리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